주일 오전에는 배타성을 뛰어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시편 117편에 특별교실 선포했고, 오후에는 기독교 세계관 계속해서 성경과 이승만, 오늘은 독립정신 6대 강령인데 실천 6대 강령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이론만 자꾸 습득해서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실천 6대 강령. 저도 이제 성경 좋아해서 성경신학으로 신약신학을 지금 하고 있지만, 만약에 논문을 하나님이 쓰게 하셔서 통과케 하신다면 그 다음 과정은 신약도 좋지만, 성경 너무 사랑하고 좋지만 실천신학 쪽으로 박사를 하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의 꽃은 실천신학이기 때문이죠. 이 모든 이론이 결국에는 실제 현장에서 가능한 것인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후학들한테 또 다음 세대 목회자들한테 어떤 가이드라인, 어떤 지도, 내비게이션 이런 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독립적신 6대 강령은 실천 6대 강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고, 단순히 우리가 뭐 과거 이야기, 옛날 예적, 그 옛날에, 그게 아닙니다. 독립정신에 대해서 지난 장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럼 독립정신이 어떤 것이었는지 세 가지 뼈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이거 내 책임으로 알아야 한다. 이 나라 이 모양 된 거, 우리 가정 이 모양 된 거, 우리 국가 이렇게 된 거,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건 저 총회장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뭐다?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경각심을 가져라. 이 독립정신이었죠. 그리고 마음속에 이거를 골각에 새겨라.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 듣듯이 독립정신 그런 거구나, 누군간 하겠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는 이 나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자기 일인 것처럼 해도 될똥말똥이다. 독립정신이었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6가지 실천 6대 강령, 그걸 이제 좀 정리를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그 6대 강령은 무엇일까?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남 이서망 전집이 유일하게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에서 이렇게 나왔고, 그 중에 제일 한 30 전집이 이게 엄청납니다. 총 제가 알기로는 30 몇 권인데 그렇거든요. 35권인가? 네,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책이 바로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입니다. 책 색깔이 다 똑같아요. 디자인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 이제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에서 이 책이 나온 지가 2019년 5월 31일 날 아주 영광스럽게 출판을 했는데 아직도 1판 1쇄예요. 제가 이거 오래 샀는데요, 2019년 책이 아직도 1판 1쇄야. 한국 사람들 책 진짜 안 봐요. 우리의 뿌리, 근본, 특히 기독교 입국론 됐던 이 독립정신, 이를 번역하느라고 여기 또 교수님들이 엄청나게 헌신을 했거든요. 안 보는 거예요. 이거 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재력가가 엄청나게 돈을 냈어요. 또 이승만 전집 내라고. 왜? 김일성 전집도 도서관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 박헌영 전집도 지금 나와 있고요. 아니, 그런데 대한민국 시작이 되었던 이승만 전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2019년도에 이게 처음 나왔어요. 대한민국 맞아요? 세계 어떤 나라가, 아니 저 베트남 호치민만 봐도요, 그 공산당 빨갱이 그 베트콩 전쟁 이기고 나서 사이공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남쪽 도시를 점령하고 그 도시 이름을 호치민으로 바꾼 다음에 자기들은 동전이 없어요. 베트남은 동전이 없고 전부 지폐로 돼 있는데 10원짜리도 지폐예요. 다. 그 모든 지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 모든 지폐에다가 전부 호치민 이름, 호치민 얼굴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관광객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돈이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영자만 막 여러 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속기 엄청 좋아요.
조상아가 전부 호치민이에요, 다. 자, 이런 거를 볼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역사성, 그 다음에 이 근현대사 대한민국 건국사, 건국 대통령 지식이란, 야, 정말 한 줄 논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가 아는 거 다 쏟아내면 한 몇 줄 나올까요? 처참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그가 세워놓은 모든 자유와 자본과 모든 신앙과 이런 건 다 누렸, 또 우리가. 제일 홀대하고 제일 면박 주고 제일 욕하고 그 흠집 있는 거 몇 가지 가지고 뭐 독재자니 뭐니 별소리 다 하면서 다 누리면서 자기.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누구예요? 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하면은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누가 딱 생각나요? 다윗. 다윗은 왕이고 선지자는 아닙니다. 모세죠, 모세. 여러분 모세 처음 들어요? 모세는 불신자도 알아요. 모세는요, 그 세상 영화에서도 헐리우드 영화에서 히트를 쳤잖아요. 쉽게 배너. 불신자도, 저희 아버지도 교회는 안 다녀도요, 토요일마다 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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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빠라바라바 빠바바바바, 이게 어렸을 때 들은 게 안 지워져 이렇게.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만 되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제일 저희 아버지가 많이 보고 반복하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한 게 배너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예? 그거예요. 다 성경 이야기랑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누리고 다 살아가면서 무시해. 마치 불신자 불교인들도, 아니 신천지 이단들도 오늘을 2023년이라고 표기하면서, 서기 2023년이죠. 예수님 이후 2023이라고 표기하면서 안 믿어. 일요일은 쉬면서 안 믿어. 예? 아, 불교에 6일이라고 하루 쉬어라 그런 거 없어요. 조선시대 그런 거 없습니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성탄절 쉴 거 다 쉬면서 안 믿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리더 모세, 그죠? 모세 하면 전부 껌뻑 넘어가고,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있을 때 변화산에서 봤던 것도, 나타났던 것도 누구예요? 엘리야와 모세였단 말이에요. 대명사예요, 대명사. 리더의 대명사.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모세에 대해서. 그거 아십니까? 모세가 살인자였던 거? 40세에 자기 동료가 괴롭힘 당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밀쳐가지고 죽였어요. 저보다 3년 젊었을 때 살인자였다고. 살 수 있겠어요? 나머지 인생을? 40년을 광야 생활하고 도망자로 살다가 양치기가 됐죠. 그리고 80세에 떨기나무에서 여호와께서 부르는데 돌아오지도 않죠. 한 번에. 한 3번, 4번, 몇 번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을 하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중간에 모세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뭐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노예살이 400년에서 끌어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는데 모세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실패자네. 그럼 살인자요, 사명을 이루지도 못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는 땅을 그잖아요. 웃기죠?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그런다고 생각해봐. 자기도 성경 66권 사경에 다 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막 하라 그래. 막 일단 권위가 안 쓰지 않겠어요? 그뿐이에요.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12장에 미디암도 나와가지고 아론이랑 같이 모세를 욕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던 거야? 십보라라고 하는 사모님이 계셨는데 이 사모님이 이 성질이 너는 내 피난편이라 막 이러면서 자기 아이의 그 할례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피 튀기면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모세가 이 사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는 정도를 가지 못하고 외도를 가서 굿수 여자 첩을 재혼을 했죠. 이 재혼이야? 이거 뭐야? 살아있는데. 네, 아무튼 2번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론하고 미디암이 모세를 막 욕을 하는데 하나님이
미디암에게 오히려 문둥병이 걸리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가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건국에 가장 큰 공헌을 했던 모세,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으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언론, TV, 뉴스 어떻게 나갈 것 같아요? 모세, 그는 바람둥이, 절제절이 없어. 모세, 그는 분노 조절 장애 있음 확인돼. 40세 사람 때려 죽였었음. 공소시효가 살렸음. 모세, 지도 못 들어가는 땅에 사기 행각 벌려. 본인도 정작 못 들어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세를 평가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엘리야 잘했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라. 50부장과 50은을 너희들에게 불이 내릴지어다. 요단강을 가르고, 또 마이크의 상태가 안 좋아. 요단강을 가르고 말이죠. 그랬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여자가 무서워. 아무튼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살 기도하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데려가세요. 나 못 살겠어.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엉덩이 쳐서 내려보내면서 야, 네가 엘리후를 세워야 되고 예후를 세워야 되고 하사엘을 세워야 되는데 3개나 있어. 지금 큰 왕 리더들을 세워야 할 일이. 빨리 내려가. 그것도 하기 싫어요 하고 가다가 바람이 휘휘휘 해가지고 결국 엘리야가 다 못하고 엘리사가 몇 가지는 하죠. 우리가 평가해보면 엘리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3명 딱 이렇게 있었다고요. 우리가 평가하면 엘리야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명이 못 이루고 실종돼. 산 위에서 비명 행사, 실종. 산 위에서 바람 타고 싱싱싱. 아니면은 엘리사가 용의자로 잡혀. 엘리야 옷 입고 있음. 현장 체포. 왜 엘리야 옷을 입고 있죠, 엘리사님? 막 이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다윗의 왕조의 기반을 닦고 솔로몬 왕조를 이어가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했던 그 불세출의 종들이 우리가 평가하면 뭐만 보여요? 과오만 보이는 거예요. 과오만. 건국 대통령을 우리가 평가하는 게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죠. 응? 모세를 평가할 때 그의 과오만, 티만 뽑아내고, 엘리야의 티만 뽑아내고, 예수님 티도 뽑아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저는 세리와 창녀의 친구로다. 맨날 보니까 세리들이랑 놀고 창녀들 병 고쳐준다 그러고 있고, 위로한답시고, 베다니 마리아 집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향유옥화 깨트리는데 발 디밀고 있고, 삭개오네 집에나 가고 있고, 세리들 마태나 제자 삼고 있고. 우리가 평가하면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는 먹는 것과 술을 마시는 것을 즐긴다. 그래서 평가가 어떻게 되냐? 먹보와 술꾼이다. 누가?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기록이 있어요. 먹보와 술꾼이다. 매주 모이면 포도주 마시고 있고. 그죠? 맨날 포도주 냄새 나요. 누구랑 먹는 거예요? 세리들이랑, 나병 환자들이랑, 불가촉병자들이랑. 제가 서론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독립정신 책을 쓰신 분들의 탄식이 서론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책에 보면, 문제는 이 책도 안 보니까 책도 안 보는데 탄식이고 자시고 우린 듣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의 건국 리더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2000년이 지금 4000년이 된 지금도 그렇게 평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소멸돼서 없어질 뻔한 나라를, 정말 풍전등화의 나라를 세워놨더니 그 대통령 보고 한 소리가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역사 수준과 사람을 보는 수준, 평론 수준이 저급하고 저질인지, 고급하고 질이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저질이에요. 저질, 진짜.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을 너무 쉽게 평가하지 말아야겠다. 물론 진리와 하나님의 복음과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에서 얻은 교리들, 삼위일체라든지 교회론이라든지 기독론이나 구원론이나 성령론이나 이런 거 귀한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단적으로 반대하고 해치는 자가 아니라면 평가는 너무 빠르게 하지 말자. 저는 이제 그런 성격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ENTJ였다가 ENFJ로 바뀌잖아요. 이 감성지수가 올라간다고요 이제. 예? 왜냐하면 시간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도 한 사람을 보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성도들을 판단할 때 너무 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문의를 이렇게 하트로 한 거예요. 하트 모양. 인자하심으로. 실천 6대 강령. 어떤 심정이었냐, 오늘 그 심정을 6가지를 볼 텐데 한 3가지는 자세히 보고 나머지는 좀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첫 번째, 이 독립정신의 결론으로서 실천 6대 강령 첫 번째는 개방하라. 그러니까 개방. 마음의 문을 열어라 좀 제발. 쇄국정책 해봤는데 막아지냐 이거예요. 안 되거든요 그게. 자,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조선이 더 강력한 문화와 더 강력한 어떤 소프트웨어가 이론 철학이 있어야 돼요. 없거든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전한 독립을 얻고 그걸 유지할 수 있겠냐? 그 중에 6개 중에 첫 번째는 세계에 대해서 개방해라 차라리.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게 뭐 맞고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 그 6개 중에 하나가 개방하라는 거예요. 이 독립정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몇 개만 오늘 좀 많이 읽어볼 겁니다. 세계 여러 나라 간에서 서로 교류하지 않는 나라는 별로 없으며 여러 나라 사이에서 서로 마음을 열지 못할 이유도 없다. 그죠? 겁먹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여러분이 전도를 당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린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영혼 구령함에 있어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해야 돼. 열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나라들 간에 이 같은 교류가 계속된다면 각 나라 사람들의 고유한 특성은 사라지고 마침내 온 세계 사람들은 하나의 문명으로 통합될 것이다. 그걸 이제 오늘날 말로 하면 세계화예요. 그러니까 벌써 100년 전에, 120년 전에 세계화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이분은 하나의 문명으로 이게 통합될 것 같다. 지금 왜? 워낙 우월한 인자가 지금 영국과 미국에 있는데 그 배경이 기독교 문화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안 된다. 왜? 개인에게 자유를 줘버리기 때문에 절대 어떤 정책으로도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뭐가 나오기는 어렵겠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보더라도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문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오타예요. 이것을 경험하고서도 어떤 수를 쓰더라도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면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고 그 백성도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마음을 열어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뭐예요? 종교의 자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방해라. 아니 목사님 그래도 불교, 뭐 천주교, 기독교 이러면 차라리 그냥 기독교 국교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기독교 국교화하는 순간 만약 대통령이 불교인이 됐을 때 불교 국교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내전이 터지는 거예요. 이제. 자유, 누구나 자유. 이게 뭐예요? 복음의 자신감이죠. 우리 기독교는 종교를 뛰어넘어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와. 한번 이야기해보자. 내 백성아 나에게 와라. 이사야서 1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얘기해보자. 기독교는요, 전도의 자신감, 이론 신학의 자신감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로써 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준비 안 돼서 지는 거지. 기독교 이론은요, 1, 2천만에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깰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진짜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천주교 뭐 다 해라, 다 하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할 때 실제 이 조선에 있었던 천도교나 불교나 유교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았어요. 왜? 저 기독교가 그렇게 앞장서서 나라 애국하고, 기독교가 앞장서서 독립투쟁하고, 기독교가 앞장서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일이라면 뭐 좋은 일이지 하면서 오히려 격려해주고 박수 쳐줬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헌신하겠다면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새로운 곳에 가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몇몇 덕이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언론에 나가버리니까, 뉴스에 나가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잘하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괜히 주눅이 들어서 식당에서 기도도 못하고 밥을 먹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좀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면 돼요. 보여주려고 할 것도 없고 성경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되는 것입니다. 세계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백성과 모든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찬양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 알고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세계화 대하 내게 속하였다. 이 세계화에 대한 개념은 벌써 구약 성경에 이미도 우리가 무슨 현대 사회 와가지고 뭐 세계화, 글로벌 경제 뭐 이런 거 얘기하기도 전에 이미 성경은요, 이 구역이 세 개예요. 세 개. 웨슬리가 세계가 다 내 구역이다 뭐 그런 얘기 했다 그러는데, 이 원래 모세 때부터, 그 이전부터 그런 이야기는 이미도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포부와 기독교인들의 삶이란 이거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나라 꽃처럼 무궁한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엄청납니다. 세계를 품고 가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 오전에 117편에서도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죠. 근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화에 대해서 너무 음모론 때문에 또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게 있는데 떨쳐내야 됩니다. 세계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거부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모론이나 뭐 프리메이슨, 저보다 강의 잘할 수 있는 사람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몰라, 우리 조 목사님이 저보다 잘할지 모르겠지만, 아담 하우스하프트가 왜 메이슨이 됐는지 그런 과정, 와이프레스 드레피스 사건부터 해가지고 아슈케나지 유태인, 세파라짐 유태인, 팔라시아 유태인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강의는요, 이제 제가 10년을 했어요. 10년을 넘게. 그게 이제 될 거라고, 곧 될 거라고.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사상에서 이미 출애굽기, 아니 창세기 이미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뭐라 그래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라.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계의 아버지가 되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요 꿈을 크게 갖기를 바랍니다. 안 되더라도.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면 뭘 그린다? 고양이라도 그린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고양이 그리려고 하니까 햄스터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하나님은요, 그런 꿈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는 건데, 질서가 있죠, 비전도. 민수기 30장에 보면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꿈에 대해 서원에 대해서 분명히 또 질서가 있어요. 또 그 안에 다. 뭐 마구잡이로 허풍, 허언증 그런 거 아닙니다. 주신 게 있다고. 주신 게 있으면요,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오도방정을 안 떨어도 하나님이 끌고 가요. 그쪽으로 세워줘요. 사람들 앞에 서게 합니다. 그냥 저도 그런 걸 겪어요. 제가 무슨 애국 투사를 조직을 하고 무슨 단체를 만들고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 회복 운동을 하기 위하여 시민 단체를 할 마음도 없고 하지도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배를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남은 자처럼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명으로 통합되고 세계화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선점하고 더 빠르게 배울 각오를 차라리 먼저 하는 게 어떻냐.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오히려 나라가 없어지고 그 백성들도 없어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교류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히키꼬모리처럼 왕따처럼 혼자 방에 있고 그렇게 오타쿠처럼 혼자 히히덕 그러고 있지 말고 교류하란 말이에요. 교류. 아무리 내성적이고 내가 무슨 사람 에너지 기빨려 전에 만나면 쟤 만나면 기빨려 나 힘 그래도요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회복되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자꾸 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이면은 그래도 하나라도 배우게 해놨어. 힘없게 해놨어.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과 교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세계 어느 구석도 고립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증기선, 열차, 전보, 우편, 각종 교통 및 통신 수단들을 발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말 잘 돼 있는 게 우체국 택배 등기. 하루면 다가 그냥. 이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여러분. 이게 다 이승만, 박정희 이런 분들이 다 이거를 계획하고 세운 겁니다. 우체국 택배.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하루면 가 그냥. 하루. 여러분이 5시 전에만 딱 접수해주면 바로 다음날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각종 통신 및 교통을 수단을 발명해야 된다. 발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속히 이러한 기술들을 배워서 전국에 설치해야 되고 지방도 가까운 이웃같이 왕래할 수 있도록 시시각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있게 하며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게 지금 120년 전의 이야기.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IT 강국 빠르게 KTX 타면은 2시간이면 가고 비행기 1시간이면 가고 꼭 그거 보여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걸 지금 100년 전에 이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때는 본 게 이제 증기선 이런 거니까 이런 얘기했는데 비행기로 KTX 고속열차로 또 앞으로 뭐가 나올 줄 알아요? 그리고 전화기 이런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편지나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카톡 한 방이면요 그냥 다 공유돼요 그냥. 야, 그래서 지방도 가까운 이웃같이 왕래할 수 있게 돼야 된다 그러는데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외국 문물들이 좋은 게 있어 빨리빨리 받아들여라. 왜? 결국 그게 복음의 전도의 통로가 되니까. 빠르게 기독교 세력의 확장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번성이 되니까. 이승만은 그거예요. 다른 생각이 없어요. 지금 대단하다. 교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류해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네, 이거 뭔지 아시죠? 그 이방인들이랑 교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않는 짐승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하면서 보자기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왜 불법이냐? 걔네들은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음식을 먹으니까. 근데 지금 이 환상에 대해서 먹으라라고 하나님이 한 것은 뭐예요? 이방인과 식탁 교제해라 이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맞습니까? 그죠?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또 몸도 안 좋은데 개고기 맨날 먹고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개고기는 고기도 기름이고 기름도 기름이라 그 많이 먹으면 지방간이나 잘못하면 고혈압이나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1년에 근데 한 번 먹었다고 죽거나 지옥 가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걸로 누굴 정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최대한 아이들에게 건강한 걸 먹이려고 하는 건 좋은 활동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방인들의 식습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예 교제를 못했던 구약의 방식들은 이제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들과 가서 밥도 먹고 그들과 교제도 하고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것이죠. 전도하라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했어요. 그죠? 분명히 이거는 먹는 문제였죠.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저것들은 이방인을 상징한다. 그럼 이방인을 잡아먹으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식인종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을 잡아먹게? 그건 아니거든요.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를 하는데 그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선교를 나가면요 못 먹는 게 없어요. 다 먹어요. 네 발 달린 거 중에 책상 빼고 다 먹어. 그죠? 날아가는 거 중에는 비행기 빼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린 바다에 있는 거 중에 배 빼고 다 먹어. 못 먹는 게 없죠. 삼면이 바다라. 이방 전도에 대해서 이 음식 먹는 문제로 3번 환상을 보여주고 나니까 똑똑똑 밖에서 3명의 종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하인들이죠. 그래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도 성령 받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세례 주는 거를 막을 수가 없었다. 이거를 총회에 와가지고 베드로가 설명을 15장 뒤에 가면은 이야기를 하고 총회에서도 그걸 결의를 합니다. 이방전도에 대해서 교류하라고. 교류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세국정책 안 된다. 교류해야 한다. 저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도 마찬가지. 교류해야 돼. 더 은혜롭고 성경적인 신학 이론들과 좋은 실천 신학이 있다면 배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기를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책들도 좀 찾아보시고, 예? 한 장이라도 보면요, 뭐가 생기냐면요, 저는 이런 거 한 장 한 장 읽을 때, 야, 내가 이렇게 무식하구나. 내가 모른다는 걸 알게 돼. 여러분 그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내가 몰랐구나, 내가 모르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그게 교육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기술을 배우라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돼 있죠. 뭐와 같은 거예요? 별과 같은 거죠. 별을 뭐 해보라고 한 거예요? 셀 수 있어요? 지금이야 셀 수 있죠. 별 볼 일 없잖아요. 밤하늘에 별이 뭐 1개나 2개밖에 없고 보다 보니까 움직이니까 저거 인공위성이다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요 뭐 우리 가정별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중고등 아이들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몽골이나 한번 가서 은하수 보고 오기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 우리나라도 몇 개 포인트가 있어요. 볼 수 있는데 근데 너무 공기가 안 좋아서 거의 못 봅니다. 별을 한번 뭐 해봐라? 세어봐라. 세어봐라. 사실은요 별을 셀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책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예수님 시대 때의 역사 기록가인데 그 요세푸스가 쓰기를 이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별을 셀 수 있나 이거는요 아무나 못 세요. 어제도 우리 학생들 기억해봐. 과학관 가니까 뭐가 있었어? 거기서 우리나라 역사 과학관 들어가니까 뭘 봤어? 거기서 별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여러 개 있었죠. 그럼 도구들이 없이는 별을 어떻게 공부한다? 어려워요. 워낙 많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세트로 움직이는 건지 정밀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할 때 이 별을 자꾸 세는 장면이 나오는 것은 이 요세푸스 기록에는 보면은 아브라함은 천문학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잠시 살 수 있었던 것도 이집트에 내려가서 천문학을 전수해주고 자기는 이집트에서 농업 기술이나 이런 걸 배워왔다는 것이죠. 그게 요세푸스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도 이해가 되죠. 뭐 무조건 별 세봐라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그럴 일은 없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 보면은 별을 누가 세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장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예, 결국에는 이 별 연구는 박사들이 하는 거였어요. 그게 만만한 영역이 아닙니다. 뭐 별 세봐라 뭐 하나 둘 뭐 초등학생이 세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기술, 아브라함도 그 기술이 있었어요. 저도 기술이 있죠. 이 프레이즈 만드는 기술, 매체공학 기술, 그죠? 방송 편집 기술, 송출 기술, 기본적인 거지만 기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술이 있어요? 전자기기 기능사 2급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유선 설비 기사도 있고, 제가 기능사도 가지고. 뭐야? 나 공돌이에요. 예, 거의 나 그거 가지고 저 운전면허 1종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틱. 놀라지 마세요. 제가 대형 특수 트레일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야, 예. 기술이죠. 큰 차를 움직일 수 있다는 기술이에요, 기술.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은 기술을 배워야 한다. 사도행전 5장 34절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다 말을 듣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교사 기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티칭 기술. 그래서 존경받고 사도들도 또 사람들도 공회도 한마디 하면 얘기가 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없어. 한국교회 누가 어른이에요? 그 어른이 한마디 하면 한국교회 전체가 단합되는 그 어른이 누구예요? 없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무슨 얘기예요?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문화생으로 교훈을 엄하게, 우리로 하면 스파르타, 우리 학생들 빡세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 빼고 다 엄하게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 사도 바울도 어쩌면 그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그거를 방향을 바꿔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게 이제는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기술을 갖고 있어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응? 이승만 대통령은 벌써 100년 전에 이거야말로 예언에 가까워. 기술들을 배워가지고 전국에 설치해서 지방도 가깝게 이웃처럼 금방금방. 그 여러분도 그러니까는 지금 뭐 50km, 40km 뭐 화성, 평택, 수원, 안동, 김포 할 거 없이 막 오잖아요. 그렇게 빨라진 거예요. 이제 지방도 가까운 이웃같이 된 거예요. 이야, 이게 독립정신에 나와 있다니까요. 6대 강령 중에서 첫 번째로 다뤄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서 깁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서 온 신사숙녀에 대해서 여러분은 막대하면 안 된다. 코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존이라고 하는 선교사 이름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그 양반들의 집에 있는 똥개한테 야 저거 보고 쫀이라고 해라. 그래서 쫑쫑 난 왜 걔 이름이 쫑인가 그랬어. 그죠? 고양이 이름 메리야. 그죠? 메리. 다 선교사들 이름을 갖다 개고양이한테 막 붙여가지고요. 하데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승만의 신사숙녀는 선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살기 좋고, 그죠? 우리보다 좋은 나라였잖아요. 그런 고국을 버리고 부모, 형제, 친척들을 다 떠나 많은 돈을 써가면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산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왔다. 그들이 여러 지방에서 외롭게 살고 있고 우리말을 어렵게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있어. 익히고 있어.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욕을 먹으면서 헌신하고 있는 진정한 이유는, 진정한 뜻은 오로지 자기들이 좋다고 믿는 기독교 종교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자기들과 같이 복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 영국, 미국에서 온 신사숙녀에 대해서 막대하지 말아라. 여러분, 일본은요, 그 영국 신사한테 완전히 반해가지고요, 일본 의회 제도를요 영국 가서 배워요. 그거 아세요? 일본 애들이 그래가지고 왜 중전무 쓰고 지팡이 들고 있고 정장 딱 입고 있고 그런 개화가 우리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부를 때 호칭을 어떻게 해요? 친애하는 제임스 경,
그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누구누구 경, 친애하는. 우리 국회에 보면 아직도 그게 안 되죠. 죽여 살려 뭐 이 자식 너 뭐라 했어 나와봐 막. 우리 국회는 그러고 있어요. 아직도.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요 어떻게 해요? 배타성을 뛰어넘어서 비평은 할 수 있는데 사람을 갖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멀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이 신사숙녀 선교사들에 대해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나그네가 선교사예요. 이 선교사를 대접하고 파송하고 거저주고 손님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의 모습이거든요. 아브라함은 할 일 없으면 문 밖에 나가서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끌어들여와서 양고기하고 버터와 우유를 대접을 해요. 그렇게 막 대접을 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천사를 대접했죠. 우리도 그런 대접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외국 또 이방 종교에서도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힌두교 신들 중에서는 우리가 믿는 신은 이렇게 남한테 밥 사주는 걸 좋아하는 신이야. 이래갖고 뭐 껄핏하면 자꾸 사주려고 하는 거야. 전도 안 당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게 원조인데. 5장 10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그렇죠? 여기도 나그네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그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요즘 발 씻지 않죠. 우리가 샌들문 하나 광야 길을 걸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발 안 씻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제일 하기 싫어하는 허드렛 일, 교회에서 그게 뭘까요? 그런 거예요. 예. 남자 소변기 막혀가지고 막 지난 주간에 아주 샘물처럼 퐁퐁퐁 역류하는데 우리 성신 형제와 준호 형제가 그를 뚫어보겠다고.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거 안 뚫려. 그건 절대 안 뚫릴 거야. 빨리 배관공 불러. 아닙니다. 뚫을 수 있습니다. 내가 뚫겠나이다. 안 돼. 야,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그 뻥이 들어가지. 지금 애들 걸로 이렇게 넘치고 있는데 지금 그 뻥이 안 들어가. 그 액체가. 안 돼. 뚫겠나이다. 해가지고 막 들어가서 막 뽑아내고 빨아내고 막 뚫렸습니다. 할렐루야. 속이 뻥. 우리 태미자매 이모티콘. 속이 뻥. 뚫려요. 속 시원해요 진짜. 소변 쌀만. 얘들아 제발 좀 거기다 뭐 이상한 거 넣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 성도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제발 거기다가 막 이상한 거 집어넣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 손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다. 응? 그게 오늘날로 한다면 성도의 발을 씻으며, 제일 더럽고 하기 싫은 거 주방일, 주방 뒤치다거리, 식사, 설거지, 음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발을 씻고 있다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발 씻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네, 또 졸며 잘세 뭐 발 씻으라고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의미를 생각하세요. 디모데전서, 디도서 1장 8절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반복적으로 나오죠. 다른 책이지만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발을 씻으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계속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신사숙녀들, 나그네들을, 선교사들을 대접하는 것. 그래서 구약에는 고아와 객과 나그네와 레위인을 하나의 패키지로 그냥 봤어요. 가난한 자들로, 집단으로 그냥. 자, 그래서 첫 번째 건 끝나고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새로운 문물을 나라 보존의 그래서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세계화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거기서 경쟁력 있게 나가야 한다 한 거고, 그러면서 기술을 배워라 그랬고, 오전에 말한 대로 그 기술 중에서
이승만에게 충격이 됐던 기술이 뭐라고요? 핵. 그렇게 일본으로 하여금 고통받고 힘들게 있었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이 빵 터진 순간 저걸 우리가 빨리 배워야 한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 통해 가지고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정보 이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메가더가 파면이 되고 그게 수포로 돌아가면서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맨 땅에 헤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학원을 한인 기독학원,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이라니까요. 이승만이 운영하던 학교가 코리안 크리스찬 에듀티튜트라고 있었어요. 야심차게 그 한인 기독학원을 하던 걸 그걸 다 팔아서 정리를 하고 재원을 돈을 마련해서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헌금과 성금을 모아서 인천에다가 세웠는데 인천의 인, 하와이의 하자를 빼서 인하대학교를 만든 거예요. 기술 배우라고. 공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하공전이 그래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뭐 그게 뭔데 뭐 이런 식인데 쎄요. 인하공전이 들어가기 쉽지 않을걸요? 그리고 이제 핵기술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 핵 관련 과를 한양대학교에 1958년도에 원자력 공학과를 58년도에 처음으로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그 다음에 1959년도에 서울대학교 안에다가 원자력 공학과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원자 핵공학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성북구 공릉 쪽에 원자력 발전소와 원자력 병원과 이런 게 다 사실은 원폭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나라는 또 짓밟힌다. 이야, 이승만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빨리 좀 완성했으면 외침을 맞고 6.25 전쟁의 남침을 막아낼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아슬아슬하게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우리나라가 겪었죠. 결국 이승만이 추구하는 평화는 뭐냐?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자유롭게 뛰놀고 공부하고 신앙생활 뭐 밤새도록 할 수 있고 이게 되는 거죠. 새로운 문물을 나라의 보존에 근본으로 삼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빨리 섭렵해라.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조차도 버려야 된다면 버려야 된다. 이거 마이크 버려야 될 것 같아. 이거 버려야 될 거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바꿀 수 있다면 좀 바꿔요. 예. 바꿀 수 있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우리 모두 이렇게 작정하고 밤낮으로 변화시켜. 밤낮으로 3교대 근무, 2교대 근무, 4교대 근무.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24시간 일이 돌아가게 만들어놔야 돼. 밤 12시에도 배달의 민족. 우린 정말 배달의 민족이야. 에? 밤낮으로 변화시켜. 그러니까요, 전 세계가 200년 걸려도 안 되는 걸 우리 50년 만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4교대 하니까 4배로. 2교대 하고 막 3교대 하고 막 철야하고. 우리도 기도하면 우린 철야야. 저녁 기도에 막 일주일 내내 힘써 기도해 막. 외국 기독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안 해요.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특유의 신앙 패턴이에요. 11조 막 해가지고 막 건물 막 짓고 막 교회 세우고 막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시켜서 사람과 가정과 나라가 모두 새롭게 됨으로써 앞으로 봐봐요. 이승만의 꿈은요, 10년 또는 아무리 멀어도 20년 안에는 영국이랑 미국이랑 동일했어야 돼.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전쟁이 터지고 이러면서 좀 엉망이 됐죠. 다. 원래 비전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딱 감독하고 지도하고 자기가 이제 그때 미국으로 보낸 그 원자력 인재들이 200명이 넘었었어요. 전부 유학을 시키고 영국과 미국과 같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힘쓴다면 일본보다 뒤떨어질 것이라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일본도 개화해가지고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화를 더 빨리 비판 수용해서 받아들이면 된다. 일본이 그처럼 성공적인 변화를 가져온 원인을 살펴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 뭐 30년 식민한 거 그거 가지고 일본 걸 다 배타하면 안 된다니까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 우월한 기술들이 있잖아요. 반도체 들어가는 그런 것들, 소재들 이런 거 지난 정부에서 그거 뭐 안 한다고 뭐 또 뭐 노재팬 하고 쇼하다가 노원자력 발전하다가 완전 엉망진창 됐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에너지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전 정부 책임이에요. 원자력 발전 가동이 멈춰버렸고 원자력 발전 기술을 빼돌렸고 왜 그걸 빼돌렸는지 이제 알겠죠. 역사를 공부하니까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이었어요. 감옥 가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는 가게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북한 김정은 그 만나가지고 USB 준 거 기억나세요? 그거를 재판 걸었어요. 지금 우리 우파에서 재판을 걸어가지고 그 USB 내용 공개하라 해서 판사가 감사하게도 이전 정부 요직원들한테 그 USB 정보를 판사에게 제출하시오 했는데 지금도 제출 못해요. 제출하면 바로 역적죄로 자잡할 겁니다. 그것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언론에 공개된 거 하나가 원자력 발전 정보 기술이에요. 그것만 있겠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국가기록원에 기록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범죄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북한에서 받은 그 개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USB를 줬는데 그걸 대통령 기록물로 안 남겨놨어? 아니 무슨 구급 공무원도 아니고 대통령이 전 세계 생방송으로 나가는데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주는 거 다 봤는데 100% 감옥 갑니다. 걔는 자살해 죽거나 아니면 그 기술이 우리한테 아주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는 지금 전부 가스하고 화력 발전하고 막 이런 걸로 하니까 지금 에너지 지금 이 비용이 대한민국이 지금 최악인 거예요. 지금 이번 겨울에도 엄청났죠. 아무튼 난방비 폭탄 이런 게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개화했다 뿐이다 일본이. 그래서 일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했던 것이다. 우리가 먼저 외국어를 공부하고 외국 책도 보며 외국인들과 교제하고 우리말과 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과목들은 그 나라 언어들로 빨리 연구해야 된다. 저도 신학을 해보니까요. 책이 없어. 그러니까 석박사급에서 전문 지식을 쌓아 논문을 쓰려면 한국어 책 가지고는 책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영어 원서로 신학 서적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미국이 최소 우리보다 30년 앞서 있습니다. 신학계도. 우리가 지금 듣는 뭐 이런 것들, 뭐 나선영, 하강곡선 이런 용어들 있죠. 다 외국 신학이에요. 이게 몰랐죠. 근데 저도 몰랐죠. 학교 교수님들이 얘기하니까 와 교수님이 연구했나 보다 했는데 제가 원서들 찾아보니까 이미 다 외국 교수님들이 정립한 거야. 그것도 40년 전에 30년 전에 이미. 근데 이게 번역이 안 들어온 거죠. 그 교수님들은 다 그 원서 보고 자기들이 한국에서 아는 척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요. 어떤 한 분야에서 여러분이 전문가로 만들려면요 최소한 석박사를 하게 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유학석 교수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 그 이슬람 FIM 선교사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자격증이 없으면 소용없고 인정 못 받고 아무리 자격증이 휘황찬란해도 실력이 없으면 또 인정 못 받는다. 우리 아이들은요 아무튼 17살에 다 대검 치르게 해가지고 다 대학 보내고 다른 아이들 20살, 20살에 대학 간다고 막 버벅 낄 때 졸업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딴 거 필요 없어요. 영어만 해가지고 탭스요 한 400점만 맞춰놔요. 그러면 못 가는 대학원 없어요. 서울대, 연대 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갖고 석박사 해요. 그냥 빨리빨리 하라고 빨리빨리. 그리고 그래도 제가 볼 때 나이가 30이 안 돼요. 애들이. 하하하. 30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도 30이 안 돼서 교수를 할 수 있고 거기다 공부 더 하고 싶으면 이제 외국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말한 것처럼 거기에 가가지고 완전히 그쪽 기술을 파버려. 그러면 우리로 하면 지금 이제 원자력이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볼 거 제가 볼 때는 코딩 기술이에요. 이제 챗 GPT, AI, 컴퓨터 이런 거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는 코딩을 통한 영상 매체 미디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전기 기술, 전자학과는 뭐 예나 지금이나 뭐 진리예요. 제가 볼 때 자동차도 전부 기어나 뭐 핸들이나 이게 다 전자식으로, 브레이크도 다 전자식으로, 전기 전자로 다 바뀌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뭐 컴퓨터 코딩 아니면 전기전자예요. 그죠? IT 네트워크 이쪽입니다. 결국에는. 그거 말고는 완전 극으로 반대로 농업 기술을 하든가 대량 농업 기술 이런 쪽으로 가야 돼요. 극과 극으로. 그러면은 승산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가려면 완전 디지털로 가든지 아니면 완전 1차 산업으로 가든지 아날로그로 가든지. 팁을 드립니다. 팁을. 그러니까 목회를 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완전 아날로그 목회로 가든지 아니면 앞서는 디지털 목회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외국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연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외국에서 유학을 가서 발전된 나라를 좀 직접 보고 진짜 미국의 농업 기술 보면요. 제가 유튜브로 요즘에 이렇게 보는데도 이거는 영화 찍는 것 같아. 미국의 축산, 농장, 뭐 복숭아, 과수원 이렇게 한번 쳐서 보세요. 군사작전하는 것 같아요. 보면. 와, 우리는 못 봐. 그런 거 뭐 어디 뭐 호남 지역에 가가지고 뭐 쌀 뭐 몇 평 뭐 쌀 몇만 평 그게 다죠. 농약을 비행기로 뿌리고 그리고 사과나 복숭아에 달려있는 과일 딸 때도요 그 따는 기계가 있어. 아예 나무를 통째로 꽃가루 씌워 이렇게 샥 나무를 깔때기 있죠. 깔때기 기계가 이렇게 딱 이게 나무면은 나무 이제 복숭아가 막 맺혀 있어요. 그러면 딱 가. 그래갖고 여기다가 나무 한 그루 전체에다가 대형 깔때기를 쫙 밑에 받쳐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다음에 나무를 통째로 이렇게 흔들어. 그래가지고 그 다 떨어지면요, 그 깔때기로 복숭아가 오도도도도도 떨어져. 근데 그 복숭아가요, 지평선 끝까지 있어요.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엄청납니다. 어떻게 이겨요, 그런 농업을? 기술이에요, 기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외국에 유학을 가서 발전된 나라를 직접 보세요. 안 갈 거야? 엄마 찌찌? 엄마 좋아 그냥 나 여기? 보고 각종 신기한 물건과 발달된 기술을 관찰하세요. 그리고 경험과 생각의 폭을 좀 넓히세요. 그리고 학문과 기술을 숙달하세요. 그걸 배워오세요. 배워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처럼 그 현지인들만큼 잘할 수 있도록 배운 후 반드시 귀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대박나.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강령 중에 두 번째.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 왜? 이 나라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개화돼야죠. 예레미야 29장 4절 7절 무슨 내용이냐면 너네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도시에 잡혀가 있지. 거기에 살고 거기에 여기 봐요. 제가 좋아하는 텃밭 나왔다. 텃밭을 성경에 텃밭이 나올 줄이야? 텃밭을 만들 줄 알아야지 텃밭을. 이거 이 고랑과 이랑도 모르고 말이에요. 물 배수 배구 이게 좀 구배도 못 맞추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텃밭 기술 배우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먹어라. 아내와 자녀들, 남편을 위해 결혼하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번성해라. 그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성경에도 이런 게 있어요. 이때 배운 게 동방 박사들의 별자리 기술입니다. 동방이 페르시아거든. 동방이 바벨론이거든요. 그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개화교육 이야기가 있네요. 있어요. 권장이에요. 예레미야 선교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잖아요. 세 번째, 외교를 잘해야 한다. 외교가 뭐예요?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와 교제를 잘해야 된다. 이 얘기죠. 나라가 고립되어 있으면요, 강대국에게 침략받기 아주 좋아지고 위험한 나라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그렇게 이끌어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외국 나가도요, 외국을 못해. 제가 뭐 박근혜 대통령을 뭐 사모하거나 사랑하거나 뭐 다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 그분 잘 몰라요. 그런데 대단한 건 외교가 프랑스인 만나면 프랑스어로 해요. 프랑스 대통령. 독일 대통령 만나면 독일어로 바로 그냥. 영어 기본이고요.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국제 무대 나가가지고 누구처럼 그냥 한쪽 구석에 물뚱히 서 있는 그런 일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 약한 나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고립되는 거예요. 약한 나라일수록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서 국가를 보존하는 외교가 매우 중요하다. 외국과 교섭할 때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여기 중요합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고? 우리는 막 어떻게 해서든 장사꾼처럼 사기쳐가지고 막 계약서에 써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승만은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뭐에 연연해라? 진실되게 대했느냐에 연연하라는 거예요. 와, 이게 될까요? 중국, 북한 보십시오. 화전 양면술,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죽일 준비를 하는, 이게 외교인데 지금 진실되게 속아도 진실되게 하라고? 진실되게 대하여야 하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는 일과 말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해라.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기독교 정신이 아니면 절대 이렇게 외교 못합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죠. 진실되게 오전에 뭘 봤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은 크고, 주님의 인내는 크고 뭐예요? 진실은 영원하도다. 와, 이게 지금 독립 정신에 기록된 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그 진실된 외교 속도라도 그래야 위상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발전한 이유는 기독교 때문이에요. 왜? 장사를 해도 기독교 양심이 다 각자 마음속에 다 들어가서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발전해요? 정직하게 발전하고 이중장부, 삼중장부 잘 안 해요. 물론 있죠,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않은 비기독교 국가에 비하면 월등히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를 할 때도 절대 진실하게 그렇게 해라. 여기 3번까지가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좀 봤고, 4번, 나라의 주권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게 6대 강령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주권.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세워진 나라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읽어요.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이 주권자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 주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된 거다. 소중히, 귀중히, 존중히 여겨라. 무슨 얘기예요?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지 않고는 온 세계와 접촉할지라도 참된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나라의 주권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지 않는 국가가 자기의 주권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봤어요? 없습니다. 다섯 번째, 도덕적 의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지 않고는 도덕적 의무를 존중해도 사회 기풍이 한결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근본을 나라의 입국론으로 삼아야 올바른 도덕률이 정착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감시자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7,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 그러니까 죽여서 간음을 저질러서 죄가 아니라 기독교 예수교는 뭐예요? 마음에서부터 벌써 도덕적 자책을 주기 때문에 엄청난 국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거죠. 깨끗한 발전, 깨끗한 부자, 성공,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적, 상대적으로 말이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자유를 그래서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반대로 하면 뭐예요?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지 않고는 자유를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도 뭐예요? 또한 반대로는 자유의 한계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 독립정신에 보면 자유에 대해서 다룰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지 않고는 자유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자유의 한계도 몰라, 사람들이. 자유의 한계가 있다는 발상을 누가 하겠어요? 성경을 아는 자가 하는 거예요.
자유의 한계를 몰라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 제가 말하는 거죠. 공부해서 남줘라, 일해서 남주고, 그죠? 목회에서 남주는 겁니다. 이게 다. 이 교회 제가 싸잡아 가져가지 않아요. 후임 목사가 와서 떡하니 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자가 되어 나라를 한 마음으로 받들어 우리나라를 영국과 미국처럼, 그러니까 이승만은 계속 그 영국과 미국에 그 꽂혀버렸어. 20년 안에 따라잡는다. 동등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게 1904년도 6월 29일 독립의 요지에 대해서 6개 강령을 만든 게 이거예요. 지금부터 120년 전에, 벌써 120년 전에.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게 안 깨어나서 답답해 죽겠는데. 갈라디아 5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런 말들이 어딨냐고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므로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지 않고는 자유를 소중한지도 모르고 자유의 한계도 몰라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공부해서 남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 벌어 남주길 바랍니다. 목회에서 남주길 바랍니다. 아멘. 제 얘기니까.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다 봤어요. 그래서 이 6대 강령을 통하여서 실천을 해야 하는데, 첫 번째 핵심이 뭐예요? 모든 기초 베이스가, 반석이 기독교 바탕이어야 한다. 그게 아니면 답이 없다. 두 번째, 그래서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기독교 입국론으로. 대한민국을 그냥 대한교회로 봐야 돼요. 대한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동양 최초의 예수교 총국으로 만들어가지고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해서 제사장 나라로 이 대한민국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 동양에 진짜 이 예수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건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의 사명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승만이 외치는 외마디 외침 딱 하나 이거죠. 민족의 희망은 오직 기독교. 이거예요. 이게 그렇게 안 읽는 이 독립정신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우남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어두운 그늘진 면만 확대해서 망발을 뱉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건국을 한 모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죄가 없나요? 추접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마크로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건국 대통령을 가장 홀대. 그러니 대통령이 새로 당선될 때마다 끝이 안 좋은 거예요. 대통령 자체를 처음부터 그렇게 엉망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승만은 말년에 결국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망명 신청을 하고 들어오려고 다 준비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정치에 방해될까 봐 못 들어오게 입국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충격을 받고 병원에 실려갑니다. 하와이에서 죽어요. 죽어서 들어와서 지금 여기 사당동 국립현충원 가면 제일 큰 묘지에 안치돼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나라 첫 대통령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러니 모든 대통령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 좋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 그러면은 뭔가 다 감옥에 보내야 될 것 같고, 그죠? 죽어야 될 것 같고 죽여야 될 것 같고.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욕을 먹어도요, 다 말년이 편안해요. 제명에 다 살고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7편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자고 늦게 누우면서 아무리 돈 벌어봐야 기독교 입국론으로 하지 않으면 다 헛방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예요. 부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기독교 바탕에 기독교 입국론에
동양 최초의 예수교 총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멋진 기독교 독립정신으로 세워주신 것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회개합시다. 이렇게 실천 6대 강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전집이 이렇게 어렵게 나왔는데도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우리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이 모든 경제활동과 이 어마어마한 자유, 원자력 발전, 이 모든 것들 주님 다 예수님 때문에 생긴 거네요. 몰랐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관심 없었고 우리 아이들에게 뭘 어떻게 설명하고 넘겨줘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바탕 기독교 이끄는 동양 최초의 예수교 총국으로 그런 철학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파견받아 이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